오늘 이 자리에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지금도 그것을 찾아 계속해서 이곳저곳으로 방황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한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다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건강했던 분이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몸이 쇠약해져서 몸에 지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건강 회복하기 위해서 늘 고통 가운데서도 치료받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가정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계속되는 반목이 계속 거듭되고 있습니다. 다투고 싸우고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이 현실 앞에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다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실패한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 차도로 다니다가 지금 나는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 차도로 다니다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 잃어버린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재물을 잃었습니다.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가정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내게 전화위복이 되고 축복이 오는 놀라운 화가 변화의 복이 되는,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말씀을 듣는 이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건국 초대 왕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지명을 하실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 1절 이하의 내용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사무엘상 9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집에서 기르는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 이 기스는 아들 사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원을 데리고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암나기들이라고 했습니다. 암나기들이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암나기들이라는 것은 한 마리가 아니라 복수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 마리 나귀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암나귀가 얼마나 귀하냐면, 이 팔레스타인, 저 중동 지역은 사방이 사막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사막을 여행할 때는 낙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집에서 평소에 평상시 생활은 반드시 나귀가 없으면 모든 발이 묶여버립니다. 그 당시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이 나귀는 동네를 어디를 나가더라도 나귀를 타고 나갑니다. 그리고 짐을 실을 때 반드시 나귀에게 짐을 싣습니다. 그 가운데 암나귀는 엄청난 고가의 가축입니다. 새끼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의 기준이 어디냐면 나귀를 몇 마리를 그 집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나 암나귀가 몇 마리 있다는 것은 엄청난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아버지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암나귀들이 다 집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상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이 사람보다 다시 말해서 베냐민 땅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4절, 5절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베냐민 땅에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리사 땅으로,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살리사 땅에서 사할림 땅에서 다시 어디로 오느냐면 베냐민 땅으로 다시 왔다가 사무엘상 9장 5절을 보게 되면 수비라는 땅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 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종이 사무엘이 있다가 이 사람을 전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은 단순하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6권 전 성경은 이사야 3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 성령께서 이 성경을 모으셨다 했습니다. 성경이 기록은 1600년 동안입니다. 구약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었고 신약 성경은 약 1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합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 주어지기까지는 약 16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록한 사람은 33명에서 34명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또 신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 속에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사울이 암나기 찾으러 갔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여기저기 다녔더라 이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1.1핵이라도 점 하나 찍어 놓은까지도 하나님 뜻이 계시는데 왜 베냐민 땅에서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리사 땅으로, 살리사에서 사할림 땅으로, 사할림 땅에서 다시 베냐민 땅으로, 베냐민 땅에서 숲 땅으로 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분명 이 내용은 하나님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지명에 관한 뜻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인생의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 인생의 여정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땅이라 했습니다. 베냐민 땅은 유래가 어떤 것입니까? 이 베냐민이라는 것은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부인 라헬이 있었습니다. 라헬이 베들레헴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이때 태어난 아이가 탯줄도 자르기 전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누구냐면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습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름이 또 바꿔집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 됩니다. 오른손이라 하는 강한 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라헬이 아이 낳다가 죽은 이 사건은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를 가리켜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전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적으로 볼 때에 태어날 때 슬픔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바로 이름이 베냐민으로 바꿔지는, 베노니가 베냐민 되어버리는 슬픔의 아들이 강한 자의 아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생이 어땠습니까? 영적 사건으로 우리가 조명하게 되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전부가 슬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으면 성경 단호하게 말씀하기를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 이 땅에서 어떤 권력을 누리고 있고 어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지식이 하늘을 찌르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슬픔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노니란 이름을 가진 자가 베냐민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강한 자의 아들. 우리의 가장 강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나는 이제 슬픔 가운데 살던 내 인생이 강한 자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슬픔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나 나는 내 스스로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나는 베노니였습니다, 한때는. 그런데 나는 이제는 베냐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베냐민 땅에서 에브라임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에브라임이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41장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의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태어날 때 어떻게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까?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나는 베냐민 사람이 되었는데, 베노니 슬픔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나는 강한 자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내 스스로가 슬픔 가운데 살던 나는 스스로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내게는 에브라임의 축복이 주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나는 많은 것을 번성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보았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된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꽃이 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살리사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땅에서 에브라임 땅으로, 그리고 살리사 땅으로 왔습니다. 이 살리사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삼중으로 되어 있는 땅, 세 겹의 땅. 그 의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대 유적, 고대 역사를 보면, 고대 문헌에는 이 살리사라는 이 지형이 어떤 곳이냐면, 산을 넘어갔더니 또 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곡, 계곡이 낭떠러지가 깎아지는 낭떠러지입니다. 이 살리사로 넘어가려면 이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나는 과거에 슬픔 가운데 살다가 내 스스로가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는 한때는 내가 수고한 땅에서 많은 것도 번성하게 내 인생에서 화려한 적도 있었습니다. 많은 것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게 닥쳐온 것은 산 넘어 산이 기다리는, 내게는 환란이 버티고 있었고, 건너갈 수 없는 계곡이, 낭떠러지가 때로는 거기서 떨어져 죽고 싶은 이런 절망 가운데 나는 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죽음의 계곡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 해결됐다 싶었더니 또 기다리고 있는 산이 세 겹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살리사에서 사할림 땅이 또 그쪽으로 지나갑니다. 베냐민 땅에서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 살리사 땅으로 지나왔습니다. 지나왔더니 여기 무엇이 또 기다리고 있냐면, 사할림이란 이 말은, 여기에 이 사할림이라는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바로 사사기 15장 4절에 보면 여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우, 짐승 여우를 아십니까? 여우라는 의미가 살림의 의미입니다. 슈알이라는 복수형의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슈알. 그런데 여우, 또 한 가지는 시편 63편, 놀랍게도 10절에 보게 되면 살쾡이, 성냥이, 고양이과에 속하는 짐승을 말합니다. 핥힙니다. 잡아물어 떴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왔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거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여우 같은 사람 만났습니다. 간사한 자 만났고, 나를 속이는 자. 여우는 간교한 짐승입니다. 나를 홀립니다. 사기꾼 만났습니다. 성냥이 같은 이런 잔인한 짐승 같은 자 만나서 물어 뜯겼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베냐민 땅으로 갔습니다. 다시 나는 슬픔의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있다가 다시 나는 또 베냐민의 아들이, 나는 오른손의 아들이 되어서 다시 일어나서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이 사무엘상 9장 5절에 숲이라는 땅으로 왔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신지 아십니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분명히 제가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5절에 숲이라는 이 말은 꿀송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꿀송이. 시편 19편 10절에 하나님 말씀은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이 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건 말씀의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꿀송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내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나는 무더니도 하나님 베냐민을 통해서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 나는 하나님 살리사 땅을 지나왔습니다. 사할림 땅도 지났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상처투성이로 가진 건 다 빼앗기고 상처만 남아서 나는 다시 베냐민 땅에 주저앉아 있는데 나는 서서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온 곳이 숲이었습니다. 꿀송이가 있는 땅, 말씀이 있는 땅에 왔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에스겔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루마리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받아 먹었더니 꿀과 같더라. 말씀이 꿀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울은 잃어버린 것 찾으러 다니다가 꿀송이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날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방황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건강이 잃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말 못한 아픔도 있습니다. 나는 물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건강도 잃었습니다. 사람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내가 의지할 곳은 아버지밖에, 하나님밖에 안 계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내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포로되어 있는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말씀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먹었더니 이 말씀이 꿀송이 같고 꿀과 같이 달더라.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에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마리 말씀을 갖다 먹어라. 맞다 먹었더니 내 속에 꿀과 같이 달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꿀송이가 있는 말씀의 자리에 왔습니다. 마지막 자리입니다. 사울이 온 곳은 마지막 자리가 꿀송이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곳에 왔던 사울이 그 꿀송이에 있는 자리에서 왕으로 지명됩니다. 이 사람 고난은 끝이 나버립니다. 잃어버렸던 암낙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에 암낙이를 잃어버린 것을 염려하지 마라. 찾았느니라. 다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암낙이 몇 마리 잃어버린 것 때문에 찾으러 갔다가 왕 되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이만큼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단순하게 사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위로하시는 말씀, 결국은 실패를 거듭하며 내가 온 것이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가 마지막 내 고난이 끝이 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 보니까 지금 이 사울이 암낙이 잃어버린 것 찾으러 베냐민 땅에서 에브라임 땅에서 살리사 땅으로, 살리사 땅에서 사할림 땅으로, 다시 베냐민 땅으로, 그리고 숲으로 왔는데 이곳이 지형적으로 보니까 동서남북이었습니다. 동서남북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종에게, 이 숲 땅에 있는 사무엘 종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 하시는 말씀이, 사울이 오기 전날에, 내일 사울이 여기 올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9장 16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사무엘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일 이맘때에 시간을 얘기를 하세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사울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해라. 그렇다면 암낙이 나간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걸 잃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건강 잃어버린 것, 그 저주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질병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 잃어버린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도로 찾게 하시고 회복시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사무엘 종에게 말씀하셨고, 내일 이맘때에 내가 한 사람을 베냐민 땅에서 보낼 거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누구세요?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검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 그 발걸음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걸음을 인도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가는 것 같았더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실패한 것 때문에. 그렇다면 그 실패는 실패를 위한 실패가 아니라 축복을 위한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운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고난의 풀무불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이 풀무불, 새를 녹이는 용광로 같은 불 속에, 환난 속에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환난의 시간들을 지났습니다. 잃어버린 것 찾으러 다니다가 자칫하면 짐승의 물에 뜯겨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낭떠러지를 건너가야 되고 세기별이 된 이 살림 땅을 지나가야 하는, 그에게는 어쩌면 죽음을 건 사토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무던히도 숲에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것 참 힘들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난은 끝이 나고 기다린 것은 세우실 일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내 생각대로 안 해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8절에 하신 말씀이, 내 생각과 너 생각 다르고 내 길과 네 길이 다르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따라하세요,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고생하는 건, 근심하는 건 내 본심이 아니야. 하나님 본심이 뭡니까? 나 좀 만나자. 너 그 어려운 건,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나 만나러 와야 되지 않니? 안 그러면 나 만나러 못 올 거 아니야. 아팠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도로 갚아주시고 더 높이 세우시는 이 사울의 축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럼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축복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국무총리 되지 않습니까? 고난이 고난인 줄 알았더니 고난이 축복으로 바꿔집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기다리는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고난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하시는 말씀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위에 와 계신다.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불시험입니다. 불에 타 죽을 것 같습니다.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너가 받을 저주는 내가 다 받았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죄값을 갚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죄하셨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모든 저주가 지나갔습니다. 정죄함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여러 가지 시험은 건강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문제,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재앙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알느라 참아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까지 참으시면 인내의 시련을 참으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 이 자리가 꿀송이가 있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울왕처럼 세워주시는 일밖에 없습니다. 늘 이 자리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축복이 평안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